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9장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큰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혼자서 가진 것 하나도 없이 800km나 되는 그 긴 여행을 외삼촌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긴 여행을 처음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으로 그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올 뿐 아니라 성령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 7가지 약속을 해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2주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 그것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야곱은 베델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자녀들이 생겨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무슨 약속들이 있습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 넷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자손들이 생기는 첫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약속을 받을 때와 첫 아이를 갖기까지는 14년이 지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변했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은 다 똑같이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야곱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며칠 안 된 것처럼 여기며 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기대감과 설레임과 흥분을 가지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설레임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7년을 채우면 내가 사랑하는 내 이 여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기한이 찼으니 라고 하면서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7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7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지만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정말 시간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여자를 달라고 하지 않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이 됐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벌써 아내가 된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벌써 라헬은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의 마음은 몹시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첫째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는 첫째 딸이 시집가고 나서 둘째 딸이 시집가게 되어 있는데, 둘째 딸을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나면 레아의 결혼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라반이 첫째 딸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이 언짢았던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야곱에게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주고 나면 둘이 자신의 집을 떠날 것 같은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을 했던, 정말 일을 잘했던 야곱을, 그 좋은 일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 전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사람들 다 모아서 하긴 합니다. 이 결혼식은 7년부터 소문난 유명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도 알고요, 야곱도 알고요, 라헬도 알고요, 그리고 언니 레아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음모였습니다. 사기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라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분명히 라반이 라헬에게 찾아가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라헬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버지가 협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그날 밤 라헬을 묶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갑니다. 어쩌면 자기 동생이 7년 동안 야곱과 연애하는 것을 보는 중에 자기도 야곱과 사랑에 빠지게 된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계획했을 때 레아는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TV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송인인데 명수이고 꾀가 많고 교활한 야곱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몰랐겠습니까? 그것은 레아가 철저하게 변장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냈을 것입니다.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화장했을 것입니다. 또 밤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7년 전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방법,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도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 털을 가지고 손과 목을 감싸여 에서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거기에다 에서의 옷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 요리를 해놓고 산에서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한 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기친 사람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도 받고 새 출발도 하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내가 속았다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인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고 기다려왔던 라헬이 자기 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자는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에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삼촌, 내가 당신을 위하여 7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그의 황당함, 허탈함, 억울함, 그리고 분노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삼촌에게 당했구나. 7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상처를 받을 때의 상황은 모두 다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 받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의 아들 키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흥분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자신은 아버지와 형에게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얼마나 자기가 상처를 줬나 처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26절 보니까요, 라반이 이르되, 이제 야곱이 화를 내서 흥분하면서 말을 하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뻔뻔하게 우기기 시작하죠. 사실 라반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느냐? 우리 문화에는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었어만 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라반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틀린 말이고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했어야죠. 야곱에게 야 그래도 내 큰딸 먼저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몰래 그렇게 들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7장을 보니까요. 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계속 라반이 말을 하죠.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레알도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의 속셈이 지금 이게 숨긴 그의 마음이 그 동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야곱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계속 데리고 싶어 합니다. 7일 동안 같이 있으라는 소리는 어차피 결혼식을 치루었으니 7일을 함께 있어서 결혼 절차를 마무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7년은 야곱이 원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나 나머지 7년은 속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라반의 이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속임수를 또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반의 이기적인 제안을 들은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고요. 또 그를 지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수용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야곱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야곱은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7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다스렸어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쳐 봤으니 사기당한 사람의 느낌을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를 맡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총 14년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2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제는 14년 동안 제대로 배웠고 자기가 그 전에 사기친 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배웠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이 29장부터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29장 31절부터입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된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태어난 배경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머니가 각각 다릅니다.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가족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숨기고 싶은 복잡한 가족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여종들 사이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12명의 아들들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할 일인데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창피해서 떳떳하게 말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웠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곤란한 과정을 축복하셔서 12지파의 시작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은 잘못된 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사람을 희망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자격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에게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더라도 야곱의 가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사기 결혼 계획에 따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결혼입니다.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레아에게 그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라헬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결혼 당시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임신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고요. 33절, 34절, 35절. 이 네 구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반복해서 이 말씀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32절 볼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루벤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봤을 때 레아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을 아시고 자신을 돌보아 아들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 걱정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낳은 레아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아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말은요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서야 이제 연합할 수 있겠지.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 나중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 가족이 지파가 되잖아요. 그런 집안이 되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파가 나중에 되지만 레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이제는 나하고 연합하겠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인생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넷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상처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레아가 넷째를 낳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이토록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모르고 남편 사랑만 받으려고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어느 유행가처럼요. 그래서 레아는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남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를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넷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도 달라졌잖아요. 첫 3명의 아들의 이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이 나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뭐 그런 것이잖아요. 남편과 이제는 연합할 수 있겠지. 근데 넷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변한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레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남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까운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세,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었던 가짜 하나님을 포기할 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넷째로 낳은 아들 유다, 이름을 유다라고 했죠. 나중에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지요. 왕의 지파가 됩니다. 왕의 지파가 되죠. 유다가. 다윗이 이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이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 이 유다 지파의 탄생은 레아가 모든 인간적인 우상을 버리고 인간만 바라보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시작이 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레아처럼 무시를 당하고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에 결론을 내린 레아, 하나님을 찬양한
그녀를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